할렐루야. 제가 써서 놀라신 분도 계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장 목사님께서 사실은 저희하고 예약할 때는 낮 예배, 저녁 예배만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오시는 날, 그날인가? 예, 오시는 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새벽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까지 계속 하셨죠. 근데 보너스로 낮 시간 오전에 한 타임을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극구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짐이 지어져서 전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속으로는 주여 하나님 어찌하시고 이 시간 제일 적게 오는 시간이잖아요. 어제까지는 대체공휴일이라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쉬셨는데 이 시간은 많이 우리가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로 기대 안 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곡되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참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뜻일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는 뭘까? 의미는 그 교회라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모은 무리란 뜻이에요. 우리들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 모아 사람이 모였는데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건물만이 아니라 이 대그룹이라는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불러 모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은 무리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은 무리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서 불러냈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 코로나가 1년 10개월을 지나면서요.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에서 빠져나와 지금 비정상적인 사회. 교회도 정상 예배가 아니라 비상 목회예요. 어느 한 곳도 지금 정상인 데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6.25를 겪어도 일제를 겪어도 지켰던 예배를 지키는 일. 이건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쯤에 보니까 어느 장로교회 노회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 노회에 43개의 교회가 있는데 요 단 1년 9개월 동안 1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이런 큰일 날 일입니다. 자, 가물었을 때 보니까 엘리야 때 그린 시냇가가 말랐어요. 냇가가 마르면 그 다음에 그 위로 저수지가 마르고 그 위로 강이 마르고 점점 큰 것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냇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의 전 일생이 복음이에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 4개의 면이 있는데 한 개의 면에는 사자 얼굴, 한 개의 면에는 소의 얼굴, 한 개의 면에는 독수리의 얼굴, 한 개의 면에는 사람의 얼굴. 얼굴이 4개가 있는데 독수리, 사자, 사람, 소. 그게 구약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신약에 오니까 풀려요.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에서는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 마태가 만난 예수를 마태복음에 기록했고, 마가가 만난 예수를 마가복음에 기록했고, 누가가 체험한 예수를 누가복음에 기록했으며,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를 요한복음에 기록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저는 지금 김민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4가지나 5가지로 적어라. 그러면 여기 앞에는 손봉욱 집사님이 보는 김민숙 목사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더라. 우리 박수미 목사님이 보는 김민숙 목사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더라. 다 똑같이 나올까요? 조금 틀릴까요? 틀려요. 동시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을 동시대로 썼지만 다 달라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많이 기록했고,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썼느냐? 그분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때 예수님 목수의 아들을 왕이라고 그래요? 마태는 예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족보를 다 써내려갑니다. 족보. 그 누가 누굴 낳고 제일 많이 나오죠?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우선 다윗, 다윗의 우선 예수.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신적인 그의 왕이심을 근거로 나타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을 배우지만 역사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역사가 이걸 배워요. 아브라함을 배우고 다윗을 배워요. 그 마태가 중점적으로 기록하고자 했던 예수는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경배하죠.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는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묘사했느냐? 소의 얼굴에 소. 소는 일하죠. 열심히 일하는 소죠. 소의 모습은요, 그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마국간에 오셨고, 섬김, 발 씻어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갔냐면 말 구유까지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수대에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소의 얼굴이에요. 마태는 왕적 복음이니까 사자의 얼굴이었어요. 누가는 인자 예수를 드러내요. 그분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철저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동시다발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중요한 건 다 4군데 다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사건, 탄생 사건, 이런 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누가만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모세혈관이 파열된 거래요.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철저히 인간하고 똑같은 고통이에요.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셔. 목사님은 금식도 자주 하셔. 목사님 기도도 오래 하셔.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피곤한 거 똑같이 느끼고요. 배고픈 거 똑같이 느껴요. 누가는 그걸 철저히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지 아팠다.
안 아파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뭘 아팠겠어가 아니라 그분은 철저히 인간이셨다를 기록한 게 인자 예수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마지막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모습. 자, 소가 되었든 사자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발을 땅에 디뎌야 걸어가요. 그런 독수리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날라요. 신적 복음, 신령한 복음. 독수리는 하늘을 날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는 신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개의 복음이 완성됐어요. 네 면의 얼굴이 완성됐어요.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신으로 날라서 초월적인 예수. 요한복음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심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동시대에 썼는데 예수님을 각각의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예리하게. 그러니까 마태는 족보를 쫙 나열하면서 그분은 근거를 보아도 역사를 보아도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섬기러 오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아프심을 고통을 느꼈던 인자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저도 믿어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대한민국 교회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약점이냐?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잠깐 탈선을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신 지금 죽어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천하의 어떤 인간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무상제공,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는데 행함대로 복은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데는 행함으로 받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했더니 날 구원해 주셨네. 내가 열심히 헌금했더니 날 구원해 주셨네. 그렇진 않아요. 죄인일지라도 우편강도 가장 짧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당신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편강도. 그걸 가장 짧게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요. 어쩌면 오늘 밤 부흥성회가 끝나고 나면 저는 내일 다리를 쭉 뻗고 잘지도 몰라요. 3일 동안은 긴장이라 잠도 못 자요. 연락도 많이 와요. 전화도 많이 와요. 비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신앙이 좀 나태해지는 것도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뭐 야만 내가 지금 좀 탈선을 해도 나는 구원은 받아놨어. 이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의 뜻이, 하나님도 꿈이 있거든요. 우리도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도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그래,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죠. 1차 뜻이에요. 1차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처음 듣네. 나 구원받았으면 땡이지. 무슨 또 뭐가 있어? 구원받고 나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근데 한국교회는 구원받고 나서 땡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컬컬하면 부흥에 가서 은혜는 받지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요동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태하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더 간절하지 않고 더 절규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보통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초기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한국 교인들과 여론과 또 코로나를 통해서 더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더러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회자의 사고가 일어날 때, 그럼 그 교회와 그 목사님만 욕먹는 건 그러려니 해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무조건 교회가 싫대요. 전 국민의 83%가 교회가 싫대요. 우리나라는 점점 무신론화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특징이 뭐예요? 무죄의식이에요. 다 저잘났고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그런데 유죄의식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신론자는 무죄의식이 있는데 이 속에 신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유죄의식이 있어요. 유죄의식. 어젠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 중에 환도뼈가 위골되는 야곱의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땐 몰랐는데 깊이 기도하니까 형이 어떻게 인간이 20년 동안이나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냐? 그래서 기가 막혀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야가가지고, 야곱은 야가요, 부인들까지 다 보내고 이게 용서받으면 다행이지만 형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주랭랑을 치려고 했대잖아요. 근데 주랭랑을 치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렸다잖아요. 아, 나 그 듣는데 진짜 뜨끔하더라고. 근데 깊이 기도하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지만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일리가 있어요. 아, 형이 나를 20년 동안 죽이려고 일을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형을 20년 동안 풀어주질 못했구나. 내가 사기치고 도망갔어. 내가 형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가서 우리 형이 20년을 일을 갈 정도로 평안을 누리지 못했구나. 나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내가 확 와닿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지 않았을까?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자,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어요. 경각심과 긴장감이 안 생겨요. 왜 그러느냐? 구원 받아놨으니까. 그래서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옥은 안 가야죠. 영원히 있다는데. 빌라도가 지금도 있어요. 바로왕이 지금도 있어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는 가지 말아야죠.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느슨해졌단 말입니다. 구원만 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시켜놓고, 일단 구원시켜놓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뜻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점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린 구원받았다는 이신층의 복음에 매여 있어서 사복음서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사복음서의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웃겨요. 변덕도 많고 다혈질이고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최악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도행전 가니까 다른 사람이 돼요. 겟세마네 동산 갈 때 나를 위하여 1시간만 깨워 기도해줘라. 어저께 여러분 10분 동안 못 나가게 하고 기도시켰죠. 금방 가잖아요. 10분이 한 명도 이탈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승리했어. 왜? 강사 목사님 10분 동안 나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시켰는데 10분을 다 채우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좀 그래도 골라서 특공대라고 하는 제자들 3명한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했나요? 못했나요?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주의 종이 1시간을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보면 자, 흔들어 깨워요.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겠으니 나를 위하여 1시간만 깨워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들여 기도하는데 오면 또 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날 돌아가시는 줄 알았으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또 자. 3번 그렇게 깨우다가 뭐라 그래? 이제 자라. 포기하신 거예요. 때가 됐다. 그랬더니 금방 검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군사들이 와서 체포하죠.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주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4명이 올라갔는데 예수님 한 분만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안디바이들에서 재판받으시고 질질 끌려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셨고, 예수님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예수님만 승리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왜요? 전날 밤 영적 전투인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날 승리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기도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 승리했던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지만 기도 승리하지 못했던 3명의 제자는 십자가 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한국교회는 전도하는데 전도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 본질의 뜻이 영혼 구원 맞아요. 여기 들어온 모든 분들은 영혼 구원 시키려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겁쟁이였고 기도도 실패했고 1시간 기도도 부탁해도 못했던 사람이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기도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성령 받았죠.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장에서 성령 받은 것밖에는 없어요. 달라진 건.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얼마나 달라졌냐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러 올라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그를 고치죠. 전에는 쭈뼛쭈뼛했었는데 병자를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의 마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에 몸이 아픈 분들은 아마 고쳐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봉투에 써서 헌금도 올리시고, 또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그 부분을 다 올리셨을 거예요. 내가 그걸 읽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 해주고 싶어.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쓴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고 싶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 더하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해요. 부부라도 비울 때는 진짜 못 살겠습니다. 미워서.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틀림없는 사실 하나 있다면 그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가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로소 성령이 되게 도착하신 거예요. 간신히 이젠 밉진 않네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인은요 남편이 막 폭행하고 때리는 남편을 보면서 맞으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여러분 병이 그저께는 안 아팠는데 어저께 아팠는데 오늘 기도받고 낫다. 이건 그럴 수 있고 병원 가도 나요. 장애잖아, 장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아픈 게 아니에요. 장애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장애 이번에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의학으로 안 돼요. 의학으로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장애를 고쳐주셨어요. 저주를 끊어주셨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문둥이가 치료받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이게 환자입니까? 장애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장애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불쌍해.
불쌍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가 일어난 그가, 이게 봐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장애인은 교회 못 들어와요. 법이. 상한 곳이 있는 자는요, 교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구약의 법이 그래요. 율법이. 그러면 문 앞에서 거지지만 한 푼 줍쇼 했던 안진매가 여기 들어오고 싶었을까요? 못 들어오고 싶었을까요? 너무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나도 언제 나는 평생 저길 못 들어간단 말인가? 나 성전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성전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는 자격이 안 돼. 장애인이라.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읽어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나는 막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장애인이라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대부분은 자기의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성전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다 세상으로 가죠. 아홉문득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안진뱅이였는데 뛰어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쳐 죽인 베드로가 고쳤는데 제대로 신앙이 된 거예요. 고쳐 죽인 베드로가 고쳐줬는데 믿음이 벌써 얼마나, 하나님이 고쳐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미한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자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령 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져요. 진짜입니다. 근데 전에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이 식어, 열이가 식어, 그럼 다시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럼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재충전하면 됩니다. 재충전. 벤츠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 떨어지면 못 가요. 기름만 넣으면 가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개인에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주시면 돼요. 어디서든 기도할 때 주시면 돼요. 잠잠하고 계시다가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처음엔 500명이 모였어요.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라. 하나 둘 가기 시작해 바쁘니까 120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오순, 육순, 칠순, 팔순, 이거 열 숫자. 오순, 50일째라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바람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앉은 우리 모두에게 120명에게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도 제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방언이 따따따따따따 방언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120명으로 출발해서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22억 명이라는 3분의 1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은 개인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 최초로 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이유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개인도 사용합니다. 방언도 하고 역사도 일으키고 은사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통변을 하든 모두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순점 첫 번째, 성령이 개인 소유인 줄 안 거예요. 개인화. 나 성령 충만해야 내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좀 국한시켰다고 할까요? 소극적인 자세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는데 합력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내 소원은 일단 너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구원한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를 통해서 특공대가 나서 증인이 되고 더 많은 영혼을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왜 구원시켜 주신대요? 천국 가게 하려고. 하면 교회에 왜 영혼 구원을 많이 시켜갖고 사람을 많이 있게 한대요?
그 교회에 많은 영혼이 들어오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저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면허증도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외국인은 없습니다. 외국인은 없어요. 자,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건 하늘 시민권입니다. 그럼 이중 국적자예요. 이중 국적자는 두 개의 나라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미국 법도 적용돼서 다 보상받고 합니다. 다 가르쳐주고 합니다. 책임집니다. 그 나라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또 책임집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를 행해야 돼요. 의무가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봐요. 저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세상에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도 그게 죄 하나도 안 지은 건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놀러 가느라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그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올가미를 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통법규를 지키는 건 피곤한 일이지만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돼요. 누구의 안전도 보장이 안 돼요. 이집트를 한번 갔더니요, 후진국일수록 법이 무대뽀입니다. 우리는 차가 저 까마득히 오면요 여유롭게 건넙니다. 그러는 사람들 종종 걸음으로 뛰는 거예요. 차가 아직도 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긴 차가 우선이래. 우리는 너무해. 저도 운전하지만 안 비켜. 안 비켜. 네가 기다려. 알아서 가. 이럽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는 차가 우선이래요. 쌩 하고 막 200km씩 달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혹시 사고가 난다. 많이 납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과실치사가 없어요. 너 왜 빨리 못 건너냐 이거예요. 보상도 미미해요. 그 나라 법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점점 강화되죠. 빈시기법도 나오고 막 점점 강화돼요. 근데 이 강화되는 법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강화될수록 사실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주님께 먼저 주님의 날을 지키고 드렸을 때 우리가 6일 동안 사는 동안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 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의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내린 그 현장에 큰 일을 말함을. 큰일 났대요. 뭐가 큰일이에요? 큰일. 성령을 왜 주셨냐면 큰일 때문에 주셨대요. 큰일. 그럼 그 큰일 났는데 큰일이 뭘까요? 이 큰일이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세우는 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교회들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었다잖아요. 우리 교회 짓는데 1년밖에 더 걸렸어요? 3, 4층 짓는데 1년 걸렸고 1, 2층 짓는데 8개월 걸렸어요. 2년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 하실 때 이미 성전 교회가 있다니 46년 동안 지금 잘 지은 우람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셔갖고 비둘기 팔아요? 돈 바꿔요? 짐승 팔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혈기를 자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이 거기 나오죠. 비둘기 파는 상을 들러 엎으시고 호통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왜 강도의 구련을 만드느냐. 강도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유대인, 하나님 잘 믿는다는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래요. 교회가 있었는데 왜 교회를 세우래요? 주님은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보니까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욕심들을 챙겨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것보다 그 막 그냥 물건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적인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분위기가 안 돼요. 왜요? 장사치가 막 그냥 비둘기며 뭐며 잔뜩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떡하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강도의 구조를 만들었다다 하게 되니까, 강도란 하나님이, 여기 지금 제가 설교하니까 저 여기 서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날 밀쳐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서 있다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제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저를 밀어내고 목사님도 아닌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럴 수 없죠. 강도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걸로 채워요.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다른 것, 그게 강도예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다른 걸 채웠다는 거예요. 그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없어졌어요. 생명이 흐르는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요. 율법만 있어요. 그들의 행위만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이처치, 다시 내 교회를 세우라. 예수님의 마이처치, 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네들 교회 말고, 사람의 세운 교회 말고, 인간의 모임 교회 말고, 지금은 지식적인 교회, 사람의 교회. 지금 교회 주인 누굽니까? 거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주인인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부셔버리라.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이 할례 받을 때 거기 가서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부셔버리겠대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건물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어떤 소스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없고 사람에게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너졌죠.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티도 장군을 통해서 박살이 납니다. 교회가 46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그럼 교회는 구약에 보니까 베델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와야 된다. 그게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장사치에 소굴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장사치들만 만나요. 사람 만나요. 교회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십니다. 다 들러엎으시고 나가시고 안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잖아요. 12살까지만 해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이까?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 나가셨어요. 들러엎으시고 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빈들에 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산에 가서 산상수훈 설교하시고, 빈들에 가서 설교하시고, 수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죠. 예수님은요, 아버지 집이고 자기 집인데 왜 거길 떠나서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미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저는 이제 신학생들도 많이 접하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은 문을 닫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회개해야 돼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예수가 계시면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아는 바는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냐? 예수가 없어서 문 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맥을 일으킬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예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가 있어야 주지. 예수가 있어야 일으키지. 예수가 있어야. 여기 예수 팔고 복음 파는 곳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팔고 복음 파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건이 다 떨어졌네. 뭘 팔아요? 문 닫아야지. 뭘 팔 거예요? 복음이지. 복음이 없어.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어요. 교회 문 닫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1년에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 대신에 다행인 것은 또 교회가 문을 열죠. 하나님은 촛대 잘 옮기십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이 침체됐지만요, 세계 교회는 지금 계속 부흥합니다. 세계는요 100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전에 미국에 45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어서 전 세계 100만 교회 중에서 50%를 한국과 미국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안 주시냐고요. 지금 줄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미국도 35만 개, 40만 개 채 안 되고요. 우리도 이제 7만 8천 개의 교회까지 있다. 지금 이제 5만 개의 교회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요. 그러나 한국만 그렇지 세계적인 교회는 이슬람권까지 지금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아요? 이슬람 우리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IS? 이슬람권이 전도 엄청 잘 됩니다 지금. 그리고 본토 서쪽으로 향해서 지구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자리까지 복음이 역수출돼서 제자리에 돌아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12시 5분 전이래요 지금. 그게 뭐예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요. 구원할 영혼들을 빨리빨리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전도하러 가보십시오. 뭐 상전들을 하셨습니다. 누가 오랬어요? 여기다 왜 넣었어요? 왜 전도지 왜 놔요? 가져가요. 근데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도 복음 잘 받아들여요. 그 맨주먹 가지고 가서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그래요. 복을 받을수록 부패해져요. 복음이 막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우리나라 시절적에 가난할 때입니다. 끼니도 해결이 안 될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난해도요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만해졌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복음서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는 발전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끝나면 발전 없습니다. 거기서 디디고 점프해서 사도행전으로 와서 성령 충만받고 교회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위임받아서 교회 세우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이 목적이니까 다 멈춰버렸네. 받아놓은 구원이니까 가만히 있네. 내가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나는 만족해. 대충 살다가 즐기고 살다가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뭐. 천국은 다 원해요.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동안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돈 버는 사명? 예뻐지는 사명? 아니에요. 그 사명은 교회 세우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에 봐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을 지금은 교회가 해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뭐 문화센터라고 교회 지어준 줄 아세요? 착한 일 하라고? 불의의 돕기 하라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영혼 구원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일단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돼서 한 성령으로 한 은사 받고 한 성령 받았으니 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린 지체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축축축축축 다 붙는 거예요. 원활하게. 그래서 하나 되었을 때 엄청난 파워, 힘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고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베드로, 바울, 자 베드로는요 그의 설교를 꽉 짜면 즙이, 엑기스가 예수가 나와요. 그의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과연 수제자다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설교를 꽉 짜면 교회가 나와요. 엑기스가 교회가 나와요. 교회 세우는 데는 천재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를 세워요.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120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교회, 왕성한 주님의 교회. 주님 기쁘신 거예요. 그래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가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16세기 되니까 또 타락을 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별된 교회를 원하세요. 그 구별된 교회란 무슨 교회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무너뜨리고 내쫓은 것은 교회가 무너졌고 예수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구원 이후의 신앙은 사도행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복음에서 이제 교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 구원과 개인 사역에서 이제 교회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래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미션은 영혼 구원시키는 전도의 증인의 삶의 미션 첫 번째. 두 번째 미션은 교회 세우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직분자들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교회 세우는 직분자보다 무너뜨리는 직분자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앙케이트를 해보니까요 교회 목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신학교 나온 사람, 40일 금식한 사람, 제일 힘들 때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들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제일 도움이 되어야죠. 근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뉴처치. 새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는 뭐 없던 교회가 아니라 원래 원형의 교회를 다시 복원시켜 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강도의 구렬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주님 만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느 때부터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 중심인 교회가 되었어요. 점점 사람 중심 교회가 됩니다. 그게 어디 하나님의 교회고 어디 주님의 교회입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부 사람이 받으려고 해요. 예배를 자꾸 없애버립니다. 축소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랬어요. 근데 모이기를 자꾸 폐합니다. 구역 예배도 없애죠. 저녁 예배도 없애죠. 3일 예배는 우리나라만 있대요. 없애죠. 만들 때는 왜 만들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대한민국에만 수요 예배가 있어요. 이제는 뭐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간 곳엔 있죠. 왜 그럴까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다음 주일까지 너무 멀어. 그 가운데 날을 한 번 더 예배드리자 하고 만든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란 주님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공급받으니까 교회들이 탈진을 해요. 목회자들이 탈진을 해요. 그러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번아웃이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공급이 없어서. 공급이 없으면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뿌리로부터 진행을 빨아올리는 포도나무는 가지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알알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공급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지금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 공급이 여러분의 신앙을 살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 공동체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기억력이 잘 자꾸 잊어버리는데 말 한마리가 뭐 짐을 끌어당길 때 약 9톤을 끌어당긴다고 하던가 그래요. 말 한마리가. 그러면 이치적으로 두 마리는 짐을 몇 톤을 끌어당길까요? 18톤을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3배가 돼요. 3마리가 끌면요 10배가 돼요. 연합한 힘은요 무시할 수 없어요.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대1로 싸우도 난 이길까 질까 할 텐데 1000대1로 이겼어요. 1000대1. 1000명의 블레셋을 낙에 턱 빼어나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사기설 쭉 읽어보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숫자가 12예요. 12. 12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해요. 그 12번째 사사가 삼손인데 그 앞전에 있는 수많은 사사들 11명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을 다 삼손에게 줬어요. 마지막 능력. 그 사사인 삼손에게 주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은 혼자 일해요. 혼자. 언제나 혼자예요. 그러다가 여자한테 꼬드김 당해서 드릴라에게 가서 인생 망치죠. 사명도 잃게 되죠. 혼자는 안 돼요. 교회가 어느 한 특출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짓습니까? 제가 헌금 다 할게요. 노. 저금통에 많이 들어야 몇만 원이에요. 저금통을 하나 가져와서 동참하더라도 동참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광야에서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빤히 알아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아주 탁월해요. 모세 혼자 갔으면 벌써 갔어요. 길 다 알아요. 근데 혼자 가던가요? 그 지질이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 불평불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은 백개무익한 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40년 걸립니다. 그러느라고 40년 걸려요. 나 혼자 잘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지체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완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몸을 완전하게 이루라.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상관없어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단체가 있어요? 라이온스 클럽 가봐요? 다 사업가만 있어요. 그렇죠? 병원 가봐요? 의사 간호사만 있어요. 학교 가봐요? 다 나이가 똑같아요. 지역적으로 가봐요? 다 자기네 도시끼리 있어요. 다 끼리끼리예요. 교회는 안 그래요. 별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런데 하나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참 중요하지만 지금 이대로 70년 이상을 따로 살았기 때문에 남북 통일해봐야 우리 살기 힘듭니다. 교회에 적용시켜보면 새신자가 들어와도 모태신앙에 들어와도 다 흡입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려면요 평화적인 통일 또 이북에서는 어때요? 적화 통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유 통일 아니요. 복음 통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하나 되기 힘들어요. 맨날 싸울걸요. 이념과 갈등 때문에. 지금 남한끼리도 이념과 갈등에 패가 갈렸는데 북한까지 같이 합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획 돌아버리면 김정은이가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뽑혀. 보통 일이 아니야. 안 뽑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로 되잖아요. 내려와 봐요. 좌파가 안 그래도 있는데 어쩔 거예요? 뽑히면 대통령 해야 돼요. 여러분, 세우는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북한 봐요. 굶어 죽잖아요. 거기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체제가 다른 거예요. 교회 내쫓았어요. 주의 종들 다 순교시켰어요. 그럼 자기네가 교회를 다 말살 정책을 하면 잘 살 줄 알았죠?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다 굶어 죽잖아요. 하나님 떠난 백성이 잘 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도 역사도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가 복받았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힘은 한마음 한뜻 돼서 교회의 본질이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며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는 교회, 바로 미래의 교회입니다. 미래의 이런 교회는 새로운 교회, 그러나 전혀 새롭지 않은 원형 교회. 할렐루야.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내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세우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세워서 직분이 높아지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 무너뜨리는 자 무지 많습니다. 분열시키는 자 무지 많습니다. 교회를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나 하나 미랄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 다물므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입 다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